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무려 7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아하시야 왕이 왕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격인 아달랴가 모든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자신이 친히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왕족을 다 멸하려 할 때 고모였던 여호사브앗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남아서 성전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6년간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모 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왕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의 지도자와 멘토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도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여기고 구속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변절을 하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철저히 그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일면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제 자신을 지도하던, 자신을 구속한다고 생각했던 그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간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의 일면 업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로 성전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요,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잘했다라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아무리 엉망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값지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늘 비교를 할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많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도 사람인지라 교만하여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짓을 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도 되었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실패한 왕들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의 면모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느냐, 아니면 내가 왕인데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해 하며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억압하느냐, 그 차이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줄기차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요아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절 이하에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바로 요아스가 변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조카이자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를 잘 이끌어 주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도하였을 것이고 심지어 3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요아스의 짝까지도 여호야다가 불러다가 책임져 줍니다. 믿음 없는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들지 말고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를 지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야다의 지도가 답답하게 생각되어지고 자신을 지나치게 구속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 고모부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왕위를 한번 이루어 보리라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때 6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느냐라며 자신의 고모부를 심하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혼나고 고모부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자신이 왕으로서 되갚아주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호야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타락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의 잘못인데 여호야다에게 그 책임을 다 떠밀고 여호야다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었으나 계속해서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며 왕위를 유지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해보고 일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기도 하지만 부모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훌륭함을 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사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목사의 딸이니까 교회 주일날 계속 잘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재미를 가지도록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갖지 못해서 부모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부모님의 잔소리가 두려워서 부모님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면 그 부모의 영향력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아스 왕처럼 대학에 가고 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스스로 독립하고 나면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사람의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는 날이 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 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1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요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라도 회개를 하였다면 요아스 왕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자신을 왕위에 등극시켜 주었던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그의 말로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고 심히 큰 군대, 이스라엘 유다의 병력은 아람보다 더 큰 압도할 만한 병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병력이 많고 부강하니까 당분간은 아람이 우리의 위협이 되지 못하겠구나. 늘 우리를 위협하는 저 아람이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적은 군대인 아람에 의해서 패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고 돌아왔을 때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쓸쓸한 말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 내가 왕인데 나를 간섭하고 나를 억누르던 그 대제사장은 죽고 없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하며 스스로 교만히 행했을 때 요아스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아니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중직이라고 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나는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이 새벽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늘 음성으로 새벽 기도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여든이 이른이 훌쩍 넘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뵈면 아직도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다 안다, 설교 들을 만큼 들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로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하든 그 말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하는 것도 우리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모든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눈치 보며 누군가의 간섭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선교사님들의 피를 통하여서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그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한 뜻과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모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잔소리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며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세대가 다 천국에 가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사고를 벗어나 거룩한 목표와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